자크 미어 크리부스라고 하는 그 담당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란 주제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떠났더니 정말로 한 그날 은혜를 받은 한 20-30명 되는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이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그중에 몇몇 그 학생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다른 친구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은 막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던지 이제 다른 강의실로 이동을 하던 그 학생들 중에는 마음에 다시 채플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또 일부 학생들은 다시 채플로 돌아오고 하면서 성령 역사가 강하게 막 계속 멈추지 않고 역사하자 이 소식이 그 작은 소읍에 계속 전파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까지 막 전파되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문자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몰고 그 에즈버리 대학 채플로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소도시니까 뭐 교통도 원만치가 않은데 수만 명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예배가 누가 뭐 진행을 하거나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무려 14일이나 24시간 동안 14일이나 이 예배가 진행되었고, 6월 8일에 시작된 이 예배를 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학교가 예배를 중단시키고, 물론 이제 그 예배가 계속 그 뒤로도 연장이 됐지만 공식 예배는 거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메이저 방송들에서도 와가지고 송출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류응렬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증언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워싱턴에서 그곳으로 급히 가서 그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 갔는데 벌써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제 채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와 주어야 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도 보통 6시간, 7시간씩 기다렸다가 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그 땅에도 막 진동이 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엄청난 그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찬양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각성과 무엇보다도 많은 치유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누구도 무슨 진행자나 뭐 안내하고 뭐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 흐르듯이 고요함 속에서 차분하게 너무도 평온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 1970년 2월 달에도 한 번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바로 그 강당에서 144시간 동안, 그러니까 6일 24시간을 풀로 계속 예배하던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아예 일주일 동안 그 휴강을 선포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던 바로 그 현장에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마치 그와 비슷한 상황의 본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어서 초대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자 그는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국가와 전쟁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자 그가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부터 다윗을 무척이나 미워합니다. 그리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도망치게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는가? 바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서기 전까지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영적으로 지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 왕이 무지막지하게 막 되는 대로 나라를 어지럽히게 있자 그는 일선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라마 나요스에서, 사실 이 라마라는 말의 뜻은 높은 곳,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나요시라는 말의 뜻은 우리간, 어떤 집, 공동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을 라마에 있는 어떤 언덕 위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로 말하면 기숙사 몇 개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바로 신학교와 같은 곳.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켰던 장소로 보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사실 이스라엘 좁은 나라에 어디 도망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직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 그래도 그에게 숨어 있으면 거기까지 쫓아오겠나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아뢰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사무엘과 다윗이 바로 라마 나요스로 들어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은거지를 파악한 사울 왕이 전령들을, 우리로 말하면 어떤 체포조, 우리로 말하면 어떤 특수부대를 구성해 가지고 다윗을 잡아오거나 살해하도록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인들이 물어 라마 나요스로 가서 보니까 그때 마침 이 선지 생도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순간 그 전령들,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와가지고 마치 선지 생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해와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쓰러져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애언을 하고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이 두 번째 군인들을 이진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두 번째 갔던 그 군인들도 그 라마 나요스에 오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들도 다 쓰러져 가지고 애언을 하고 돌아가지 않자 다시 사울 왕이 삼진 체포조를 보냈다는 겁니다. 삼진마저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이 사울 왕이 직접 군인들을 몰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으로 라마 나요스로 가다가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네, 저쪽에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는데, 사울 왕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라마 나요스로 가는 초입인데
거기 세구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자 사울 왕은 여기서부터 벌써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라마나요에 들어가 사무엘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은 채로, 뭐 바지까지야 벗었겠습니까마는 옷을 다 벗어 제끼고는 들어 누워가지고 하루 밤낮을,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어쩌면 한 24시간 정도를 들어 누워가지고 애언을 하였으므로 소문에 이르기를 무슨 사울도 애언자 무리 가운데 있느냐라고는 속담이 생각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라마나요시라는 땅에서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땅, 이 곳은 바로 기도가 쌓여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울의 군인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에게도 예언이 왔고 그들도 쓰러져 그 예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어디냐면 사울이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까 이건 바로 사사시대, 약 3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어떤 영적인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의 끄트머리,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여전히 그 영적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이런 강력한 영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마나요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이곳에 기도가 켜켜이 쌓인 기도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하죠. 여러분, 바로 라마나요,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가 눈물로 지새우면서 뜻을 정하고 그가 영의 깊은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눈물로 기도로 사무엘을 얻은 여인이었고, 사무엘을 받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 받은 것,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실로로 회막에 보내기까지 그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그 아들을 양육했겠어요. 왜? 그 실로 회막에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아들을 이제 보내기로 뜻을 정했는데 이 아들을 얼마나 여러분 준비시켰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무자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주셨단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훈련하였든지,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고,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기도를 쉬는 것이 진짜 뭐 죄인가? 여러분,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마땅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식에게 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인식이 옵니다. 마땅히 내가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 지금 위급한 상황, 블레셋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것처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적으로는 그야말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에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놓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열을 갖춰야 되는 그 시점에 금식을 선포하고 배를 굶주리며 기도에 몰입했던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의 기도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기도가 쌓여있는 그런 땅, 그 땅에 오니까 그 생도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그 군인들과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계속하면 기도가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옛날 광림수도원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을 제가 한 40여 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인솔해서 갔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냥 직감적으로 기도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저조차도 야, 이곳은 정말 기도가 엄청 쌓여 있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날 우리에게 벌었던 놀라운 성령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 부족한 기도가 이곳에 쌓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보면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녁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고, 지난 금요일 밤에는 아닙니다, 목요일 밤에는 11시 반까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니까 부부가 와서, 무슨 사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또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매일 들으시는 분들, 기도를 마치고 성찬대 앞에 서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공간이 더 기도로 켜켜이 쌓여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부르짖음이 쌓이면 바로 이곳이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라마나요시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선지 생도들을 기도로 훈련시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 그 라마나요시에서 많은 인물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 사회를 위해서 남한아에서 모였던 사무엘과 그의 선지 생도들처럼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표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했고, 믿음으로 사무엘이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했다고 저는 해석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남아나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 땅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수선합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어
저 많은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국가의 미래를 물어보고 충직하여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전쟁마다 이기게 하는 그 충신을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렇게 정부군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흔들리고 암울해져 있는 이런 때에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에 돌아가서 젊은이들을 모아 그 생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디다가 빵 하고 터뜨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 도시에다가 빵 하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영적 거장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에 있을 때 그를 통하여 그 사람을 매개로 하나님의 영이 선지 생도들에게도 임해 왔을 때 그곳은 지금 감추어진 동네이고 보잘것없는 작은 골짜기에 있는 그런 기숙사이고 그런 신학교이지만 이곳은 여러분 흔들리는 조국과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 라마 나요스를 얼마나 주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국강성을 이루었던 시대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이 다윗이 위대하게 놀랍게 국가를 재편하고 그리고 나라의 체계를 갖추고 군대를 조직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소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자기가 솔선하고 모든 대신들도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물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온 백성들도 이 다윗의 장막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곳을 찾아오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시대에 놀랍게 용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우뚝 세운 장본인인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 주변에 있던 그 인물들, 다윗의 측근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로 대단한 인물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또 그래도 사독이라든가 아주 탁월한 전쟁과 예언에 능한 사람들이 다윗 시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대인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과 이 위대한 전략가들이 바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라마 나요스에서 많은 인물들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무엘 휘하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정이 시작되자 그들은 함께 더불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주목하시는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이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다윗 개인으로 보면 다윗이 어쩌면 저렇게 탁월하게 왕의 업무를 저렇게 실행할 수 있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선제적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행정과 종교적인 영역, 모든 군사적인 영역들을 그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훈련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기르면서 이 필이나 불고 그러면서 지냈던 그런 목동에 불과한데, 그는 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숙지하고 그가 배울 수가 있었겠는가? 제가 믿기는 바로 이 라마 나윗에서 사무엘과 어느 정도 함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에게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살았다는 표현은 잠시 몇 시간 있다가 2, 3일 있다가 오는 건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 달이었는지 아니면 2달, 석 달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낙심이 되어가지고 온갖 상처,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는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공을 세웠으면 상을 못 줄지언정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깊은 시름과 어디 갈 데가 없어 사무엘을 찾아온 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곳 라마 나윗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비전에 다시 불을 붙여주어, 다윗아, 너는 기억하라. 네가 16살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너를 훗날에 왕으로 세웠으므로 이 나라가 언제까지일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므로 너는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강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그가 이곳에서 나사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행정, 또 그리고 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해 주었을 텐데, 그 근거로서는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미 사무엘이 장차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법과 부처의 조직과 체계를 다 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라마 나윗에서 이 사무엘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킬 때 다윗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사도행전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이 암울한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라마 나윗에서 이런 강력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네 번째로는 이 라마 나윗은 눈물의 땅입니다. 슬픔의 땅입니다. 라마 나윗은 고통의 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갈 때, 특별히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탄식하게 하셨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라마 근처에 베들레헴 쪽 어디 길거리에 그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죽은 바로 그 라헬이, 그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덤 속에서 통곡한다는 것을 애언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윗은 어떤 땅인가? 눈물과 통곡의 땅이죠.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왕으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내어 2세 이하의 남아를 다 살해하도록 했을 때, 그 무고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피 흘리는 살육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함이라.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 이곳은 어떤 땅인가? 눈물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정말로 통곡하는 땅이고 아픔의 땅이라는 거죠. 아픔을 가지고 찾아온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이 라마 나요스에서 위로를 받고 잠들었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다시 꽃피울 수 있게 되고 붙들 수 있게 되고 용기를 얻어 그가 다시 아둘람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통곡하고 이곳에 와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위로받고 잃었던 꿈을 다시 찾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남아 나와서 어떤 땅인가?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 그 전령들, 군인들을 강타했는가? 사무엘이 그 무리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수령으로 섰다는 건 뭐예요? 지도자로 선 것을 볼 때에, 다시 말하면 통치 질서 가운데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이 라마 나옅.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강하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공동체를 늘 사로잡아 누구 하나 그저 고개 쳐들고 서로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높이며 보이지 않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라마 나옅에 감추어진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실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라마 나옅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24시간 기도의 집이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 지난 화요일이죠.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해왔던 화요 직장인을 위한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왔어요. 허다한 무리가 3명이나 왔어요. 3명. 저는 사실 진짜 한 명이라도 와주실까, 그래서 아무튼 뭐 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참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날 보면서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 생각했는데, 이제 뭐 그날 찬양팀도 이렇게 막 구축이 돼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한 이우연 집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팀을 구축하고, 근데 찬양팀이 서려면 자막을 해야 돼. 자막 하는 사람을, PPT 띄우는 사람을 안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나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이두현 집사님이 척 나타나가지고 자막을 탁 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직장에 가실 분이 이곳으로 와서 자막을 감당해 주었다니까. 또 우리 여기 있는 또 김석주 집사님, 또 최영욱 집사님은 출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이 정현희 집사님 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박은영 집사님, 뭐 김유수님, 여러분들이 와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런 그 역사를 보면서 문제는 이제 몇 명이나 와줄까 했는데,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저쪽 끄트머리에 낯 모르는 낯선 남자분이 와서 한 30분에 딱 갔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그래도 한 분이 와주시는구나, 한 분이.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3분이 오시고, 또 뭐 아무튼 외부에서 오신 분이 5분이 이렇게 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가를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화요 이 직장인을 위한 예배를 뭐 제가 뭐 기획해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양기령 성사님이 한번
영락교회 직장 예배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와, 그 을지로 지역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관을 꽉 채워가지고 하는데 그 열기만으로도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정말 오래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일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이 마곡의 1만 개가 넘는 이 회사들을 위해서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이 마곡 지역을 위해서 직장인 예배를 시작하라는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됐고 제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데,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계속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곳에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몇 사람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태프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주일 빼먹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화요 직장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은 그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오늘 사무엘이 그 예언을 통하여 그 후학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곳, 그래서 이곳은 그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계시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진리와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께 안내해서 이곳에 와서 화요일 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라기는, 꿈꾸기는 이곳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로 이 젊은 직장인들로 이곳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